감사할 때 평강이 넘친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평강이 넘친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감사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이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오시다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극치를 이룬 겁니다. 그 사랑의 극치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속으로부터 놀라운 감사, 폭포수와 같은 감사가 흘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피조물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평강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는 감사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 사회 구석구석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치고 대수롭지 않은 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재판합니다. 요새 얼마나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분쟁과 불만, 원망만 많이 나타나가지고 평안이 없고 대신에 마음속에 분쟁만 꽉 차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은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할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물론 성경에서도요,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라고 써 있죠. 그런데 성경과 세상의 감사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 삶을 저주하며 독설이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해방전에 황해도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그 철길에서 놀았어요. 옛날에 애들이 놀 게 없으니까 철길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그 조금 할 때 기억이, 기찻길에서 놀다가 목 같은 거 하나 주워가지고요, 그 기차 지나가는 철로에다 놓으면 그게 납작해져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뭐 칼로도 쓴다 그러고 뭐 장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이 다른 애들하고 놀다가 그만 기차에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와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장로 주책이다. 암만 장로 믿음이 좋지만 어떻게 죽은 아들을 앞에다 놓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 수근수근거리고 비꼬기도 합니다. 장로님은 이 살기 힘든 세상 고생하고 죄 짓고 살까봐 하나님이 미리 이 고생스러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좋은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내 아들을 불러갔으니 감사한 게 아니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기 자식이 감기라도 걸려서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이 됩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부모를 그 약하게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일 거예요. 자식의 무슨 일을 삼기고 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저 좀 잘해보려고 하다도 확 무너져 내리고 좀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다도 네 자식에게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저 그 결심이 깨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자식일 겁니다. 그러니 그 장로님의 심정 속에서도 슬픔이 있고 통곡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은 자기의 슬픈 감정, 자기 속에서 나오는 통곡 대신에 하나님의 뜻,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감사의 법칙,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이렇게 이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요, 아마 그 장로님이 통곡을 하고 정말 가서 울면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다면은 그 장로님의 심령 속에는 평강이 없었을 텐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그 장로님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로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그 문제를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불평, 가지고 있는 불만을 순간적으로 감사로 바꿀 때에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인 놀라운 심령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칼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하며 타인의, 우리 사람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감사는 사람 상호 간의 평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소유하게 했다면 우리 사람들끼리의 서로의 감사는 그 주신 평강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칼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되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범사라는 거.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 일에도 감사하고 오늘 일에도 감사하고 앞으로 올 일에도 감사하는 것,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거 좀 쉽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잘 되는 거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감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형통할 때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만을 떨면서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형통되는 줄 알아야 그것이 감사인데, 조금 형통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정말 자만을 베풀면서 떨 때에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니 사업이 바빠지니 감사한 거요, 자녀가 건강하니 감사한 거요, 승진해서 감사하고, 무사고로 운전했으니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으니 감사한다는 거요, 회사에 잘 다니니 감사하는 거요, 아침에 일어난 것이 감사하는 거요, 아니 저녁에 침대에 가서 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망각하고 조금 잘 되는 거 있으면 내 잘난 맛에 잘 됐지,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있는 감사드릴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먹고 배설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입만 있는 것도 감사한 거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놀라운 감사의 조건인 겁니다.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실패 중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버스 시간을 맞춰서 버스를 타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실망하는 겁니다. 그 버스를 꼭 타고 가야 중요한 일을 이루는데 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서 그 다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따라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타야 될 그 버스가 말이죠, 큰 사고를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죽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은 직감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고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뿌리에 걸려서 그만 탁 넘어지다가 고기를 놓치고 말았죠. 근데 그 고기 덩어리를 옆에 있던 개가 물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는 사람이, 이 고기를 잊어버리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고기를 잊어버려서 다행이지 내 입맛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입맛이 있으니 고기는 다시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내 입맛 잊어버리면 다시 아무리 많은 고기가 있어도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컬컬하고 답답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속에서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홍수와 같이 밀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어려운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